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차드 포스터 기도 9장과 10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장 성례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 기도문을 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문과 어떤 성례 예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기도문의 역할을 하는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쭉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책을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껍지는 않아요. 필립 뉴엘이라고 저번에 한번 켈트 그리스도 그 책을 한번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영혼의 소리들이라고 그 켈트 기도문을 그 썼는데 제가 그걸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다 대체하지는 않고 주일 저녁 기도 한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이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그 이게 강의를 할 때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 맛을 드리고 주일날 윤은희 권사님께서 아까 이렇게 좀 부탁을 했는데 아주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 거니까 특별히 이제 책 읽기를 하시는 분들 그걸 하셔서 아침 저녁 기도 일주일간의 기도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주일 저녁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그분이 이제 그 장로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공동 번역, 특별히 이제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집회서를 좀 사용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다른 기도 저기 저 성경 본문도 많은데 집회서를 가끔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뭐 그 정도로 여기서 그러니까 집회서 상당히 괜찮은데 왜 말틴 루터가 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집회서의 내용도 그 안에 있다 하는 정도로 여겨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집회서 정도를 보셔도 되고 혹시 뭐 공동번역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집회서 읽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의 기도하고 성례 기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식의 기도입니다. 먼저는 안식의 기도. 그러니까 안식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냐면 침묵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침묵 기도의 한 종류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안식 기도를 테크닉의 형태로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과거에 안식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니라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과거 창조 영성의 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이따가도 얘기를 나눌 거예요. 특별히 이제 창조 영성에서 주로 뭐 창조 영성입니까? 기독교 전통 이야기죠. 근데 이제 창조 영성은 fall and redemption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잖아요. 정통. 근데 기독교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특별히 개신교가 그랬습니다. 저기 옛날에 감신대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던 이정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은 존재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야기가 주로 많다. 캐톨릭 신학에는. 근데 기독교는 신앙유비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야기다.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가 많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영혼의 구원 얘기가 많다. 근데 이것으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역사의 이야기,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여하간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인간의 타락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기독교 신학자들은 성령의 제3세대다 성령의 제3시대다 해갖고 성령론 중심으로 신학을 재구성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별히 서구 기독교 안에서 특별히 개신교 신학 안에서 성령론이라는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통들을 막 세우려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하라 그러십시오. 저는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면 되니까. 근데 여하간에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락 구속 중심이라는 것보다도 창조 중심의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그런 형태의 어떤 신앙 훈련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창조의 법칙은 flowing out remains within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흘러나오나 안에 머문다.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제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돼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책에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죠. 제가 말할 때도 이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유비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밖에는 있을까요?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밖에 뭐가 있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지. 저번에도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반복하는 거지만 여전히 반복해야 은혜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안에 있다면 대한민국은 지구 안에 있고 지구. 지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우주 안에 있어요. 우주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나오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 밖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머리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머리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오지만 나는 늘 하나님 안에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주 전체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이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서 여기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 그래도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본다면. 그렇죠? 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세계관 안에 쫙 있으면 우리는 어느 품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 밖은 없어요. 이를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숨을 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의식해 보세요. 네, 숨이 아담한테만 간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는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과거 유대인들은 그 생명이 숨에 있다고 봤잖아요. 네. 숨에 있다고 보는데 그럼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숨은 계속 쉬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이제 이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바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는 뭐냐면 일종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에서도 이제 불을 딱 켰기 때문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컴퓨터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불이 꺼지면 셔터를 내리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겁니까? 연결돼 있지 않는 겁니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쉰다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우리 항상 머물고 있어. 근데 그 순간에 의식하면서 집중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안식의 기도를 배우라 그런 부분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막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뭘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내면의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 안식하라, 샬롬. 그러니까 이걸 3번에 걸쳐서 이분이 얘기하거든요. 리차드 포스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식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냐? 아까 이 세계관 안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으면 안식의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딴 거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조용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면 일부러 거기서 조용히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이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꼭 명령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그래서 조용하라, 안식하라, 샬롬. 조용하라, 안식하라. 샬롬이 이제 평화잖아요. 조용하라, 안식하라, 샬롬. 그러면서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유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쉬셨듯이 안식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기 제2장에 보면 창세기 제1장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조가 쫙 진행되다가 뭡니까?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쉬셨다. 쉬시는 바로 그때는 확실히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까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하고 안식하고 샬롬 이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을 하면서 주기를 좋아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숨을 주시고 그렇죠? 태양을 주시고 그렇죠? 대기를 주시고 이 우주의 운행을 주시고 그렇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어라, 안식하라, 샬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 자꾸 우리는 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불안해서. 예. 그런데 조용히 하라, 안식하라, 샬롬, 그냥 가만히 암만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침묵하면서 안식하는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다 주신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다 주셨잖아요 지금. 예. 태양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우리의 세포에 분열을 주시고 운행을 주시고. 예. 여러분들이 뭐 의식해서 세포 분열시킵니까?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되면서 내가 살아있잖아요. 생명활동이 이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밥 먹는 거. 그래서 약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예. 그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동과 주시는 것에 안식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항상 안식하라는 뜻이래요. 예. 안식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위에 이제 빼먹고 안 읽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했다. 네, 거기서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죠. 그래서 일대에서 들어간 사람이 2명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하고 칼렙하고. 그렇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 들어가야 돼요. 모세는 끌고 왔던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 운동을 이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호수아하고 칼렙. 그 다음에 이세. 네. 이세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노예였던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칼렙 2명뿐이었다는 거죠. 여하튼 그래요. 근데 그 노예라는 게 어디의 노예입니까? 이집트의 노예라 그러지만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노예잖아요. 세상에 매여 있잖아요. 세상에 주는 이 환락과 세상에 주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또 싫어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즐기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근데 헛됩니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때문에 다 끝나는 건데. 네. 저도 요즘에 제가 잘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보면 제가 잘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물론 이제 저 아버님도 어머님도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내가 좀 잘 알 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그게 참 이뤄놓은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세상 게 뭐가 중요하냐, 그런 생각이 과거에도 많이 들었지만 뭐 저도 장례식을 한두 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는 더욱더 뼈저리게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낼 필요도 없이, 그렇죠? 여기서 행복하는 건 뭐예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뭐예요? 생명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십자가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 네.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만하게 도우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뭘 더 얻어서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편해봐야 하루 3끼 먹는 것이고 이제 몸 건강을 위해서 또 2끼만 먹고 저녁 때 잠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가끔 여행 가는 거 물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책도 좀 읽고 교양도 쌓고 그런 거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 요즘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항상 안식하라는 의미고, 히브리서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안식에 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간태리나,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막 이렇게 우리가 침묵하면서 기도하니까 마치 불교나 힌두교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또 거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힌두교의 기도는 완전히 자기를 비운 상태에서 신이 나를 통해서 뭐든지 다 하게끔 한다. 뭐 이런 기도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테크닉이. 저는 여러분들 앞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비 걸려 그러겠지만 여러분들도 제 성향을 잘 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중간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간태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이를 악물고 중언부언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옛날에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거 왜 중언부언 하냐면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받았었거든. 근데 신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저기 제우스가 하늘 저기 올림퍼스 산 꼭대기에 있다면 태양의 신이 아폴론이고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이고 이런 다양한 신이 있는데 그런 모든 신한테 다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폴론 앞에서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고 그래 좀 불안해. 저 태양만 있는 게 아니까 저 바다도 가야 되니까 포세이돈 앞에서도 기도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하데스한테도 기도해. 제우스한테도 기도해.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근데도 이제 우리는 그런 다신을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반복하면서 주여 삼창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여기서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가 집착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집착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거 이루어 달라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루어야 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비싼 몽블랑 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그냥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몽블랑 펜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까? 집착을 안 하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계속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를 악물고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냥 막 밀어붙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기도를 배우면서 좀 반성을 해야죠. 원래 성서적인 기도로. 자, 안소니 본론과 뜨개질 기도라고 이렇게 있대요. 안식의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침묵은 소음이 없다는 의미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실체가 있는 침묵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할머니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안소니 볼룸이라는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뜨개질을 하는데 아무 생각하지 말고 뜨개질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거기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뜨개질해라.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침묵을 만난 거예요. 네. 그 순간인가 침묵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없었다. 항상 나는 걱정하고 막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내가 뜨개질만 하면서 다 내려놓으니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침묵은 단지 소음이 없다는 의미의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실체가 있는 침묵이다.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거 뭐예요? 여기 이게 흰색이 뭐예요? 흰색. 흰색 바탕이 있으니까 여기 글씨가 있잖아요. 글씨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죠. 침묵이 있어야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우주는 하나님 안에 바탕 안에 있어야 우주가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빛의 속도로 우주선이 만약에 간다 그래도 몇만 광년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몇만 년을 가야 닿을 수 있는 우주도 있어요. 몇만 년만 문제입니까? 엄청나게 먼 바로 그 엄청난 스케일,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품 안에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요만한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우리의 삶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내가 죽으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수사 막 하고 막 이럴 때도 막 문제가 있을 때도 본인 자체가 죽으면 수사가 종결되잖아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안에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더욱더 고차적인 생명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영이라 그러죠. 그걸. 네.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잠깐 있다 가는 것.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안식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 누리지 못했잖아요. 1세대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고 체험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이제 딱 기독교를 딱 한 줄로 요약해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고 그리고 깊어지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묵 안에 뭔가 있다. 침묵 안에 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침묵 그 자체가 우리 바탕이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느낄 거 아닙니까? 이게 체험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도 나를 떠나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명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여기서 숨은 끌어지만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죽음의 그 자리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 그 안에 들어오셔서 죽음을 정복했다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잠잘 때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저도 계속 이렇게 되뇌이면서 지금도 그런 그 의식을 체험할 때 그러면서 성경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중간태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동태는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다른 사람. 기도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태는 뭐예요?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라는 겁니다. 아까 힌두교 이렇게 비판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께서.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야 돼. 특정 장소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받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여하기 때문에 능동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도할 때 기도에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이제 이래서 중간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표현보다는 이 말씀이 더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다가 우물가의 여인이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저 산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산. 예루살렘이에요. 이 산이라는 거는 그리심산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산도 저 산도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는 다 늘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 생명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확 깨달을 때, 마음이 확 열릴 때, 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리고 마음이 확 열릴 때, 그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그 여인과 같이 있잖아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영과 진리로 드려요? 영은 뭐예요? 사람의 영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의 장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주적이다. 왜 우주적이냐? 하늘 위에도 계시고 우리와도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전서에서는 저 무적행 속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버림을 받았던 그 사람. 이래서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 연옥 개념이 나왔는데 우리는 또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그것을 지옥에다 덧붙이면은 땅속 저 밑에 어둠 속에 뭐 지옥의 공간이다 그래도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디 가셨냐? 돌아가시고 그 밑으로 내려가셨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때 회개하지 못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지옥문이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상상을 통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그래서 전체성. 늘 우리와 같이. 그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곳. 바로 이것이 이때이고 바로 그곳이 뭐예요? 거룩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신방을 갈 때도 가정에서 속회를 볼 때도 바로 그곳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계시다는 거 아니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다. 바울은 아예 내가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사신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너 지금 너가 내 앞에 있어. 이제 마음을 열어.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을 찾으신대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여기 속에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있다는 것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활동, 이제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같이 기도한대요.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한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말을 더듬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의 물줄기를 정화시켜 주신다. 우리가 단순 기도할 때 다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냥 화날 때도 뭐 기도해라. 똑같이 다 기도해라. 간구할 거 다 기도해라.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화날 때 그런 언어가 됩니까? 아니면 말이 바로 잡힙니까? 말이 바로 잡힐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순간에. 그걸 믿고 하세요. 우리는 의식하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쓰기만 하면 그 신학자나 종교학자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9장 보시면 거기서 대제사장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시고 기도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건 사실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돼요? 독백적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말이 이런 말이 사실은 방언 아닙니까? 이런 말이 방언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독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편 기도 쭉 보세요. 처음에 단순 기도로 나갔다가 그 끝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은 또한 우리 자신을 이끌고 나가시지만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생명 주시는 성부 하나님 붙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여기서는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같이 계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독백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위에 계시고 우리가 저 밑에 계시고 우주 저 건너편에 있어갖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꿈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거의 쭉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제일 끝부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숨과 탄식,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재하시고 홍불에 죄송합니다. 완전 신성모독이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화를 독백을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의 전통적인 실천 방법은 고독해라. 외로우라는 게 아니라 고독해라. 좀 떨어져 있어라. 세상과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는 일어나서 외딴 곳에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헤스키야라는 건 뭐냐면 신비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동방정교에서 그런 수도사, 신비가 이런 사람을 헤스키야라 그러고 여기 있는 그러한 신비주의를 헤스케즘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헤스키야라는 거는 헬라어로 안식을 뜻하는데 사막교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도원 규칙을 만들어서 살아나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독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궁극적인 큰 틀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저한테도 필로칼리아라는 그 책이 있는데 언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때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레시오 기도라는 건 뭐냐? 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생각도 활동이니까 움직임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동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 같은 걸 할 때 내 뜻대로 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왜 엉뚱한 소리를 해.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묵상은 여기서 얘기할 때 이분은 그냥 집중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묵상 기도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되뇌이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그것을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 가지 안식의 기도는 고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세상과 떨어져요. 핸드폰과도 좀 떨어지고 텔레비하고 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멈추어서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 나가셨듯이 우리도 그래야 돼요. 바깥에
어떻게 좀 진짜 고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근데 그러면 계속 그냥 거기서도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럼 그건 고독한 게 아니죠. 진짜 고독하게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활동을 내가 의도를 가지고 뭐 통제하려는 모든 활동을 다 멈춰라. 그리고 생각도 멈춰라.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해라. 이 정도로 세 가지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천적 방법은 고독과 실내시와 묵상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뭐 셋 다 할 필요보다도 좀 이해하시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볍게 컵 모양을 쥔 손이라는 그런 단락이 있어요. 그 단락이 뭐냐면 새를 너무나도 꼭 쥐면은 죽잖아요. 조금만 새. 그러면 손을 활짝 피면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컵 모양으로 이렇게 쥐고 있어야 새도 날아가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제가 한번 설교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는 작은 해즐넛을 보았다. 조그만 해즐넛이라고 있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작아서 하찮아 보였지만 내 안에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지키시는 모든 것, 곧 세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손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키시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해즐넛인데 사실은 줄리안 오브 노리치의 줄리안이 얘기했던 거는 이 지구다. 하나님께서 이 손 안에 그 지구를 가지고 있고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기도를 먼저 할 때는 그런 세계관을 먼저 생각하시고 안식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고독의 방식,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의 방식, 그래서 내 의도대로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그런 훈련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만을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만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안식하며 일하고 안식하며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안식의 기도가 전부예요. 다음번 성례의 기도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예배 모범의 전례고요. 특별히 이제 예배 때는 시편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루 2번씩 쉐마를 외웠대요. 쉐마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쉐마예요. 예, 이걸 하루에 2번 외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쉐마를 해석을 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죠. 디모데에서는 초대교회 작품입니다. 뭐냐면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이걸 다 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이게 이제 삶을 이렇게 구성하는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기도서를 이야기합니다. 기도서를 통해서 한번 성례의 기도니까 봐라. 근데 기도서가 장점이 있다. 기도는 뭐냐면 기도서는 표현하라는 열망을 정확히 표현하고 기도서의 기도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서는 남을 즐겁게 하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기도할 때 막 미사여구 쓰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을 이겨내면서 기도서를 그냥 읽으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기도서는 개인적인 종교의 유혹에서 나의 자신의 바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서의 기도는 자칫 습관적으로 하기 쉬운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을 멈추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서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켈트 기도문 보면 영혼의 소리, 이 켈트 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번역한 게 이게 영혼의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째 기도인데 여기서 그냥 하나만 소개할게요. 예를 들어서 주일 저녁 때는 욥기 33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읽어요. 그 기도서에는 써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고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있는 게 잠잠하여 안가봐.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깨달으십시오. 아까 봤죠? 세관을 얘기했죠. 그래서 잠잠하면서 그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이제 쭉 합니다. 거기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서니까. 밤의 고요함 속에 이제 주일 저녁 기도니까 하나님 당신의 현존을 알 것 같습니다. 한밤의 끝에 내 영혼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체험합니다. 내 몸을 둘러싼 피곤함과 내 마음을 짓누르는 긴장 가운데 을 다시 봐라 그랬어요. 다시 어두운 밤 나에게 다가오는 불확실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현존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 당신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위한 성경 말씀은 시편 22편 9절입니다.
당신은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시고 어머니 젖가슴에 안겨 주신 분. 지혜서 이것도 외경입니다. 이거는 캐톨릭에서는 읽어요. 주님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주님이 만드신 그 어느 것도 싫어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지혜서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만드셨다.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와 탄원의 기도가 또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침묵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탄원 기도를 해요. 나뭇잎 사이를 지나가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빛과 같이 나뭇가지 흔드는 바람과 같이 과수원 꼭대기로부터 들려오는 새소리 같이 비가 온 후 퍼져나가는 꽃향기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 영혼에 비치시고 소리이시며 모든 생명체들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 밤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은총이 상처받은 나의 영혼과 부수어진 내 삶 위로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은총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로, 이 세상 모든 인생의 아픔 위로, 내 영혼 위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 위로 흐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쭉 기도합니다. 아름답죠, 말이? 켈트 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부분이 있어요. 하루 일중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세상 모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켈트 기도문이니까. 이게 여러분 솔직히 시간이 좀 갔지만 너무 갔네요. 나 30분 이내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는 그 말씀 카드 있잖아요. 그거. 근데 제가 내년부터는 그거를 말씀을 쭉 쓰고 제가 실천 사항 같은 거 하나씩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볼 텐데 이렇게 좀 이렇게 쫙 짜여진 신학적으로 짜여진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좀 짜여진 형태로 해서 내년 사순절에는 그렇게 실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닫는 기도까지 있습니다. 이 밤 내 영혼에 내 몸과 영혼의 은총을 주사 망각의 잠 속에서도 새로워지게 하소서. 꿈에 방문해 주시어 주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빛의 천사로 나를 보호하시어 아침에 신선함에 깨어나게 하시고 그 신선함 속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왜 창조 형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켈트 형성은 창조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이 아침에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피조물 안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형태의 기도문이 아침 저녁으로 있어요. 아침에도 있고 저녁 때도 있고 이렇게 일주일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오타자가 있었는데 그거 다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선물하겠습니다. 주일날 사무실로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 사무실에 오셔도 됩니다. 제 사무실에 갖다 놓을게요. 제 사무실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